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그가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마음속에 탐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부자 청년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잽싸게 순발력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저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좀 뭔가 특별한 주님의 보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래 당연히 보상이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당연히 보상하신다 라고 하시면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9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수고하고 했으면 그것을 보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이 망했다더라. 예수 믿고 가족들이 다 아프다더라. 예수 믿더니 그 집안의 우환과 질고가 끊이지 않는다더라. 만약에 그렇게 소문이 난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상하시지 하시고 말고 너희가 하늘에서 영생의 복을, 내세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려 100배의 복을 받게 해주셔. 물론 그리스도인이기에 박해를 받는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려 100배의 복을, 현세의 100배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세의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생애를 살펴봅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사역했고 훌륭한 전도자였지만 전혀 재산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정말 비참하게 핍박 속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영광도 누리지 못했고 집도 전토도 소유하지 못했으며 평안하고 다복한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복음을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다가 모두 순교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은 아무도 현세에서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애당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될 것을 주님이 아셨을 텐데 그러면 적어도 100배의 복이라는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저 영생의 복만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누리는 복만 말씀하시고 현세에서 누리는 100배의 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의 우환과 질고가 계속되는 성도들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라고 다 성공하고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분들의 자녀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마땅히 우리에게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셔야 될 것 같고 명예의 복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는 적어도 불신자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더 잘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현세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100배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문 28절에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집이 있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보면 베드로는 항상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죽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네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 모습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아무것도 보상을 바랄 자격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없습니다.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훌륭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채워주셨지만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선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주님 나한테 주신 게 뭡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보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주님께 보상을 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처음이었을지 몰라도, 먼저 된 자였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그는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를 썼는데 보상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는 순간 지금까지는 우리가 1등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생각을 품는 그 순간에 바로 꼴찌가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우리의 작은 섬김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조그만한 헌신에도 그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고 너무도 그것을 귀하게 평가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버이 주일하고 색장일을 가지고 유치원에서 만든 조그만한 꽃무늬 모양으로 만든 꽃을 엄마에게 갖다 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그 엄마는 너무도 소중하게, 그 아빠는 너무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조그만한 것을 해도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나님은 너무도 크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천상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그리고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존귀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누굴까 하는데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장로라고 불리워지는 한 천사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요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피에 씻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본문을 보는 순간, 아니 그러면 천국에서 찬송하는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무슨 대박해를 받고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무슨 특별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무도 크게 큰 환난으로, 넌 너무 고생 많았다, 넌 너무 고생했다, 아무것도 아닌 일, 누구나 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넌 너무 수고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작은 헌신도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상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7장 15절에서 17절에 하나님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보상받습니다. 넘치도록 보상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동안 누리는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는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뭔데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수고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조금만 애쓰면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보면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 무엇의 지배도 받지 않는 참된 자유를 우리는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에게 이토록 놀라운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보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아니 보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굳이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현세에서 100배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교회에 집 한 채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집을 100채를 나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까? 나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선교사로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100명의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까? 나한테 믿지 않는 부인이 있어서 그 부인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믿는 부인을 100명을 나한테 주셨다.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뭔가 다른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시 숫자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굳이 100배라는 표현을 쓴 것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복받는, 하늘 보좌에 앉게 되고 심판하게 되는 그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너무 왜 마가복음에 굳이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 좀 세속적이고 좀 기복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의 정서에 맞지 않는 듯한 이 100배의 현세의 복을 성경에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의 제자들과 그 이후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마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100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교회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은 집을 100채나 가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조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구제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며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성도들이 그들이 힘들어하면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할 때 말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역자들이 물질을 제공합니다.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을 경제적으로 후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에서 후원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성도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집이 있었습니다. 머물 곳이 있었습니다. 사역할 수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고난과 힘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현세의 100배의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100배의 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들, 나를 도와주는 우리 성도들, 내가 아파서 병들면 병문안 와주고 기도해 주는 그 성도들, 내가 상을 당하면 찾아와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그 성도들, 그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입니다. 내 믿음의 아버지고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내 믿음의 형제이고 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실 때 현세의 100배의 복을 주시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대우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받습니다. 집사님 어디 아프셨어요? 몇 주 안 보이시던데,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뭐 힘든 일은 없어요? 집사님 지난번에 그 다리 아픈 건 좀 어때요? 아이고 전하 기도해야 되겠네. 집사님 이번에 자녀 그 취업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처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의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나는 성도들 필요 없어, 난 교회 필요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나의 한 가족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나와 한 가족된 내 사랑하는 자매들과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현세의 100배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된 인생의 길에 이 땅에 주시는 최고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재산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성도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나와 함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감사하면서 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하늘의 복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이 놀라운 복.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을 이미 받도록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하늘의 복에 이미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우리의 재산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의 상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겐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3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주십니다. 나는 5달란트 받았으니까 복이 많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 천만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5달란트 받은 것은 내가 5달란트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야 되기 때문이고, 3달란트 받은 것은 내가 3달란트를 가지고 일해서 3달란트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사명으로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받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 그냥 살면 됩니다. 3달란트 남겼다고, 5달란트 남겼다고 더 많은 상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에서 내 손에 몇 달란트가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나요?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75세에 불러주셨으니 젊은 날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 못했을 것입니다. 100세에 자식을 낳았으니 그는 100년 동안이나 자식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시력을 주시지 않아서 앞을 못 봤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주지 않으셔서 부부간에도 자식 때문에 서로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져서 싸웠고 자식들도 끊임없이 서로 싸워야 했습니다. 야곱은요, 아버지로부터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닙니다. 모세는 젊은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를 부르셨지만 고달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괴롭혔고 말 안 듣고 대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하나님 저 마지막 저 가나안 땅 한번 밟아보게 해주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고 장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며 살았던 것이 다윗의 일생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실수가 자신의 꼬리표처럼 붙어 다녀서 일평생 괴로워하며 좌절하며 살아야 했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핍박자였다는 그의 과거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아? 의구심의 대상이 되었고 늘 공격을 받는, 그래서 늘 고통당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은 눈도 안 좋았고 몸이 늘 아팠으며 바울에게는 아내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고달프게 하십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인생 고달픕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 그토록 충성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상급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천국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달플까, 참 예수 믿는 게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바울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게 이렇게 삽니까?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험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자랑합니다. 이어지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내가 자랑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또 그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인생에 많은 가시들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이거 정도야.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난이야. 이거 우스운 거야. 이건 당연히 당해줘야지.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좀 약해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바라본답니다. 그렇게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고달픈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들고 고달픈 괴로움을 천국의 소망을 보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 천국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나 신앙생활 한다는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지? 그럴 때마다 주님은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내 가족이 되고 내 아빠가 되고 내 엄마가 되고 내 형제 자매가 되고 내 자식이 되어서 나를 위로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현세의 100배의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으십시다. 그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우리 받으십시다.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상처받기 싫어요. 아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그분들이 현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세요. 그러면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이 땅에 좀 고통스러운 것을 잘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지만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상급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이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서로가 함께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이 될 수 있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